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은 대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나요? 라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천장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내 가슴을 쳤고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게 안수를 주었는데 그때 어떤 이상한 힘에 의해서 내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나왔는데 교회 전체가 한참 동안 웃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정직했으며 여전히 부부싸움을 했고 여전히 이웃과 경쟁하고 다투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가면 방언이 터지고 온갖 기적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니 성령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성경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삶의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삶이 메마르고 감동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심령이 공허하게 되고 양심의 과책과 좌절감에 짓눌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거짓 성령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적인 신앙과 구원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을 교회 속에 퍼뜨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미혹의 첫 단계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냐. 이 말씀에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교회 안에 퍼뜨려놓은 그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지금 교회 안에 퍼지고 있나요? 믿기만 하면 내 생애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에게 미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성령의 역사로 미혹당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된 교회로 온갖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거짓 성령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그럼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한다고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이적으로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자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미혹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신앙과 거짓 성령으로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께서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복음과 거짓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하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은사가 또 이적이 정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거짓 복음과 비성서적인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교리를 믿고 있고 그 마음과 삶의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기적과 은사를 나누어 준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면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그런 경고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다 하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마구 나눠주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이 경고들이 의미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리의 영과 또 거짓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만나게 되고 또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자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 주실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먼저 과거에 범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호소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양심적인 자각을 주시고 양심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받게 될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미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구원의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이 바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께서는 의의 음성을 양심 속에 들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책과 또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혹을 물리치라는 호소를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의의 길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심령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에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경험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경험들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큰 역사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경험인데 오늘날 성령의 경험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뜨겁고 뭔가 아주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의 경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슬픈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실제적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느껴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알면 신앙의 전격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알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큰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께서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에게 장래일, 즉 예언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체험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알려주는 예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인도하심이 결국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은 어떤 바닥에 둥글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등을 통해서 뜨거운 전기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주 조용한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렇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고 또 색깔도 없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의 역사는 성령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게 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순결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말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 그 말에 은혜가 스며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이적과 은사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다가 사단의 덫에 걸려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뜨거운 감정, 뜨거운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구원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확신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모두 허망한 노력입니다.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과 교만으로 목이 곧은 상태에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세속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 앞에 나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느끼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절규가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면 오늘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혼을 짓누르고 괴롭혔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되면 밀려오면서 육체의 정욕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우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세속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참된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3절과 14절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다 하는 얘기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과 계명을 무겁다고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무거운 멍해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또 계명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 그 느낌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지금 무슨 말을 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영적 경험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덫에 걸려서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깊은 동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매주일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헌신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원에 가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들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기적과 은사에 매달리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감정에 매달리게 되고 어떤 이적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과 예언을 모르니까 답답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정말 동정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길까 해서 성령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 운동에 몰입해 있는 분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날 나는 교회에서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불이 나오고 이 세상을 마치 내가 떠나 있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찬송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집에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나에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속에 있던 그 미워하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분노와 증오심이 여전히 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는 성령의 큰 역사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왜 내 마음과 삶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는 뜨겁지만 집에 오고 얼마 지나면 다시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회 가서 손뼉치고 찬송 부르며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에 양심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일까?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왜 교회 가면 믿음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에 사로잡혀 있을까? 왜 아직도 내가 경쟁과 시기하고 있으며 왜 아직도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솟구쳐 올라올까? 왜 아직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끌려다닐까? 왜 아직도 세속적인 일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던 그 감정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일까?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왜 나는 죄를 버리지 못해서 자꾸 양심의 책망을 받고 정죄받는 느낌을 살아가는 것일까? 정말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과 예언을 모르고 또 회개하지 않았으며 의의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교회 다닌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거짓 이적은 짐승의 표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때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에 압도되어 사단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돼서 무엇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돼요? 거짓 이적과 거짓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편에 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거짓 이적과 거짓 은사를 기독교 안에 깊이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환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그 말씀을 찾아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그 무슨 이적입니까? 이 구약시대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이적입니다. 그런 이적을 지금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낼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이렇게 미혹하고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환란이죠.
거짓 이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로 몰아가는 사단의 전략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귀신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자, 여기서도 이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지막 시대 사단의 거짓 이적에 미혹당하게 될까요? 왜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 거짓 이적에 미혹당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모릅니다. 참된 거듭남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만 진리를 모르고 또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지금 말하면서 말씀을 지혜롭게 나눠주는 은사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진리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눠주는,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는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 그 은사가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 8절 계속 읽어보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두 번째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와 연관된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나누어 주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여기 세 번째 은사를 얘기하는데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과 연관된 은사가 나오죠. 자,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은사죠. 또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자,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는 사사로운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문제, 어떤 다른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언은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일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는 은사란 교회의 미래와 지금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재림하시게 되는지,
그런 것을 깨닫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예언의 의미를 깨닫는 은사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계속 읽어보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여기 또 하나의 은사가 나오는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사단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면 하늘에서 보낸 종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입니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예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결코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미혹이 너무나 기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는 특별히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 은사를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는 진리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과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방언과 치유의 은사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참 이상하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바울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분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도 욕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에도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기도에도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또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고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대부분 의미 없는 주문을 외웁니다. 또 알 수 없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주절부리는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들은 신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교통할 수 없는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식들을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해서 복을 내리고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접촉하셔서 대화하시고 설득하고 감동과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이 미신적이 되고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믿음을 담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과 신앙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 방언의 능력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와 접촉하기를 원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신내림을 받은 그 무당 같은 능력까지 갖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면서 그분의 성품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하늘의 능력만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능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방언을 할 때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교가 마치고 가르치는 일이 끝나고 봉사와 방언이 끝나면 마치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것처럼, 전기불이 나가는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능력과 파워를 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실 때 부디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